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이제 남겨주죠.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도 몇 명 안 됩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복음이 이제 퍼져가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 잘 놓는 애 베소서 하는 동시가 아니고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아서 그 우상 판매 수익을 얻는 곳, 또 이게 무역이 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있죠. 서로 그냥 말 섞여가면서 통역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무역하고, 무역을 그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무역하면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 로비도 해야 되고, 술도 사 먹여야 되고, 때로는 이상한 것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여기는 도저히 어떤 고요함이랄까,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 도시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친 아주 이 도시에 아직은 젊고, 때로는 성격은 좀 소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좀 병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떤 육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디모데는 우리가 바울도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키도 작고 간질병 내지는 육체의 가시 우리가 여러 개 말씀하잖아요. 디모데도 병이 있었던 거예요.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위에 안 좋아. 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너지도 좀 얻고. 디모데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이제 목회적인 조언을 해줄 때에 아니면 어떻든 조언이니까 조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죠. 그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뭐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모데는 어찌 보면 네 아픈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걱정을 대해주거나 이런 것에 더 마음이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학적인 것도 좀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주면서 이 노년에 목회하는 선배가 그에게 하는 게 뭐냐? 네가 설교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행정을 잘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네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 때로는 네가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하기를 보다 너에게 내가 첫 번째로, 이 첫 번째는 순서적으로 1번, 2번 이것도 해당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주로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너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 중요한 순위는 뭐냐?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게
목회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목회적인 조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만 합니까? 제가 99%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 내 생각과 맞는 사람, 또 뒤에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를 하되, 그죠? 기도의 여러 가지 이제 현상 방법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전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우리에게 외치신 게 뭐죠?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얘기하죠.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먼저 기도해라. 회개하고 그걸 믿어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그 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 이 2절에,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인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땅에 육신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면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죠. 자, 기도는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99%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원수까지라도 포함해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선 2절 말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가 있는 시대의 임금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미친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점 미쳐가죠.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남들에게 연극 같은 걸 해가지고 연기 너무 잘하십니다. 연기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어. 근데 거기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부뜬다고 사람들이 황제님 잘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행정은 그냥 두고 돌아다니면서 연극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려고 어떡합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로마의 3분의 1이 불이 타버립니다. 그때 다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때 타는 것 때문에 또 돈 번 사람이 있어.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업을 했거든. 임대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당시의 임금이 네로였는데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 괴롭혔고, 더군다나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자기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문에 순교당하죠. 베드로도 순교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를 위해서도 디모데야 기도해라. 디모데가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저 황제 진짜 꼴보기 싫고 내 마음에는 진짜 안 들고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는데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도 그 황제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나 누구의 말입니까? 선생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니까 기도한다. 그때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반란을 때문에 죽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몇 대 왕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조직적으로 박해가 임해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싫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방, 미신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때 주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신 종교를 타파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니까 로마 말고 다른 나라? 이놈들이 반란을 하나요? 그래서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포도주하고 빵을 나누면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카타콤에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니까 이놈들이 봐, 사람을 이건 내 몸이요 이러니까 이놈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네. 또 내 피요 이러니까 이놈들이 사람의 피를 갖다 마시네. 이래가지고 또 박해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하고 있던 시대에 어떻게 왕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디모데 시대 때에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박해가 조직적으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때까지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로마 안에서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적발해서 순교가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만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는 그 왕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원수인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는 그 기도자들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그러면 이제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 특별히 원수라고 이제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성도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빚어지는 인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 이제 2절을 이제 나눠서 볼 건데, 우선 거기에 보면 아까 대상이 누구죠? 임금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대상은 그렇고 유익이 있는데, 유익은 첫 번째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빚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 하나님 저 지도자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나를 바꾸게 됩니다.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는 그 기도자의 신앙이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이제 변화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함과 단정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이 경건은 헬라어로 요세베이아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좋아한다, 예배한다, 존경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정치 평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경건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평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평론을 하죠. 막 하나님, 저놈은 나쁜 놈이고 좀 죽여야 될 놈이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야 돼요. 누굴 죽이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원수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알리는 종교이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정이란 말은 셈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위엄, 품위, 정중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건 holiness, 거룩함, 이것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이거 상통한 의미인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어떤 품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때로는 거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맨날 하나님께 요청만 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단 단계이지.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경건하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아니, 옷 잘 입고 이렇게 품격, 교양 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하시는 거룩함이 임재하는 품격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지키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2절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소외, 불안이 없는 상태, 요거를 고요하다라고 하지만, 평안은 뭐냐? 이 내적인 심령의 안정감, 평온함,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어떤 결정 하나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요동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쟁을 좋아하는 왕을 만나면 맨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애들은 맨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저하고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어른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킬링필드 사건 아시나요? 한 100만 명 죽은 사건. 그리고 지금도 그때 깔아놓은 지뢰 때문에 아이들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 날아가고 다리 날아가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0을 잘 못 넘어가. 어른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지도자 하나 만나면 늘 전쟁에 살아야 됩니다. 또 지도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경제 정책을 잘못하면 내들 국민들은 배 쫄쫄쫄 굶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지도자의 결정이 백성들의 평안과 또 이 땅 가운데 고요함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 후배 하나가요, 신학교 후배 하나가 자기 꿈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래요. 미국 가서 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면 미국의 그 대학교에 유학 오는 중동의 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자들. 중동의 왕자들을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중동이 왕조 국가니까 그 나라가 확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겠냐.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픽 웃었습니다. 야, 그럴 것 같으면 다 하겠다, 다 하겠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엔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나의 나라였는데, 키예프 공국에 당시에 블라디미르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게 이제 그 황제의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해서 국가의 이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 주세요, 공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안 돼요? 해주세요. 아주 강하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엄청 예뻤대. 엄청 예뻤대. 사실 제가 예뻤으니까 더 요청한 것 같아요. 예뻤는데 좋다. 조건이 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콜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있으면 키우라고, 거기에 드네프르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라. 거기서 전부 다 몽땅 한꺼번에 세례를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다 기독교국가 동방정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키예프 공국이 지금으로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 이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런 예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아마 아이슬란드라든지 또 프랑크 왕국에, 그거보다 한 500년 앞서, 거기도 왕이 자기를 따르는 최정예 부대 3,000명을 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자가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서 역사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99%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총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쁜 놈들 이렇게만 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 총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기도 좀 하려고. 그 사람이 좀 제정신이 돌아와야 자꾸 우리 다른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김정은이 너무 독재가 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독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좋은 게 뭐냐? 이 사람만 변하면 돼. 그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이라고 이제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면, 야, 우리 북조선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걸 하다 이렇게 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저 태평양 너머에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특히 우리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기도는 못 하겠지만 하나님이 뜻이 저들 가운데, 저들이 결정할 때에 저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한 번 결정으로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정말로 주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전까지는 돌아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 근데 왕이 돌아가라 한마디에 그냥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막 배웠습니다. 배우다가 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조선. 이분들이 이거를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했냐? 물론 뭐 이게 억지긴 이렇게 해석하면 억지기도 한데, 근데 그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조선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 한자가 어떻게 생겼냐?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조선이라는 한자를 보면 조자가 여기에 위에 열십자 있죠? 가운데가 뭐죠? 날일자고 밑에 또 열십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달월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나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혹시?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기도 같고,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뭐 자기들이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했던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도 합리적으로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을 기도했을 때 이 나라에게 그런 축복이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일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용문산에서 70년 가까이 지금 저렇게 구국재단을 삼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걸 놓치고 있고, 하나님 나 그냥 복 받게 해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을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지금 25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평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예? 기드온 때는 40년 평안을 주셨고, 제일 길 때가 에훗 시대인데 에훗이 사사가 되고 나서 80년 동안 평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일 이제 해방되고 나서 지금 6.25 전쟁 이후에 70년 조금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전쟁의 소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잡고 계셔 주시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데,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주님의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이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기도로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고 높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높아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